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이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독일 속담 같대요. 그래서 독일 속담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학교 다닐 때에 나에게 해준 말이야. 내 인생이 힘들고 앞날이 캄캄해서 나 어떻게 살면 좋겠니? 라고 저에게 말했더니 제가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오늘은 네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마지막에 웃게 될 거야.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 아니냐. 그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10몇 년 있다가 이 말을 아느냐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속담인 것은 알겠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그 말이 좀 인상적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가 10몇 년 만에 저에게 그 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최후의 승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익숙하잖아요. 최후의 승리. 우리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있어도, 오늘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고 안개도 좀 낀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선명한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노래의 가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안개에도 좀 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 아침이 오면 안개는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명한 그 길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최후의 승리 아니겠어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알잖아요? 요셉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에서, 그러니까 어제는 죄수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실패였죠. 실패도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실패예요. 여러분, 감옥 안의 죄수, 내일의 길이 보이겠어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소년 시절에 꿈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최후의 승리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죄수였잖아요. 오늘 총리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제까지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스라엘 왕궁의 왕이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망자에게 미래가 있겠어요? 끝없이 도망 다니던 광야 끝자락에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던 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배우고 있죠. 한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는 여자, 통곡하는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2장의 한나를 보게 되면 노래하는 한나, 기뻐하는 한나, 즐거워하는 한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영광 돌리는 한나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말하면 1장과 2장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한 장 차이가, 다시 말하면 어제의 한나가 오늘의 한나와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울고 있는 여자가 춤추는 여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했잖아요. 오랜 시간 매년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매년 기도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죠. 물론 그 출발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 통해서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시작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게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꽃을 피고 말씀이 열매 맺는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나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어제는 마음이 슬퍼서 통곡하던 한나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여자로, 찬송하는 여자로, 감사하는 여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사무엘상 2장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물론 1절에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기도라기보다는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한나는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노래할 때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나가 오랜 시간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신이 자식 문제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늘 울면서 괴로워했던 한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죠. 최후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노래가 되는 것이죠. 한나의 간증, 한나의 노래, 한나의 확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자, 지금 누구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나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자면 내가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한나가 만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생사, 화복. 오늘 말씀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나가 만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볼까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의 문제 아니겠어요? 또 그 다음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 아니겠어요? 죽이기도 살리기도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을 내리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올려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7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하게도 하시며, 이 말은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부유하게 하셨다, 이런 간증 아시겠어요? 또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까지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그러면서 한나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말하면 생사화복이 될 수 있겠죠. 혹은 한 나라로 말한다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나가 이와 같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 생사화복, 흥망성쇠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말씀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 여호와께서 세계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땅의 기둥들, 땅의 기초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세계 모든 만물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생사복의 하나님, 혹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요? 여러분, 할 말은 많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요? 외친다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땅의 기둥과 기초를 세우시고 세계 모든 만물을 세우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몰라도,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도와주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산소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산속에 있는 산소가 내 코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은 바람의 역사 아니겠어요? 또한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고 그리고 나무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여러분 어쨌든 바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바람의 길을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길은 사람은 모르나 누구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왜요? 하나님이 바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또 사람의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뱃속의 태중의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몰라도 심지어 엄마도 알지 못해도 그 뱃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갓난아기를 태아를 하나님께서 살이 나고 뼈가 자라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람의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바람의 길을 정하시죠. 또 뱃속에 있는 아이의 뼈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사를 세상 모든 만사를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다간만한 하나님은 땅의 기둥들을 세우시고 바람의 길을 정하시고 뱃속에는 아이의 뼈를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 만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높이는 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여기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뛰어다닌다고 해서 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 아니고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높이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노래나 혹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같은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도망자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목동이었겠죠.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조금 잘 돼가지고 성공 좀 하는가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왕의 시기와 질투로 나는 도망자 되었습니다. 광야의 끝자락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망자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의 나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목동에서 도망자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라면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앞으로 나의 남은 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31편 5절과 1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시편 31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이미 그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도 바로 시편에 있는 이 31편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먼저 누구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의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영혼뿐이겠어요?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 나의 가는 길,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업, 나의 생명, 나의 건강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겠어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무엇을 알았어요? 내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거꾸로 표현해 본다면 다윗은 뭘 알았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을, 나의 앞날을, 나의 가는 길을, 나의 자녀들을 누구의 손에 부탁하겠어요? 여호와의 손에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잖아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잖아요. 다윗도 내 영을, 나의 가는 길을, 나의 앞날을 하나님 손에 부탁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손바닥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인생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손 안에 넣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수중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펴서 여러분, 어떤 원수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창조의 손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앞날을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주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수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수중에, 손바닥에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수중에 넣으시고, 수중에 있다는 말은 지켜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수중에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 팔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수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이사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이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손으로, 내가 능력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의 의미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준다는 것이 뭐냐 그럴 때에 우리를 말씀 앞에 앉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눈에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수중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든다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진짜 우리처럼 손발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주님의 수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글쎄 눈에 보이는 무엇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계산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복받은 성도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서 나에게는 건강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나에게는 성공이 없어요, 잘난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없는 것만 생각한다면 불행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여러분 손바닥 안에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유대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나음이라는 말은 첫 번째 아니겠어요? 유대인이 가장 많은 복을 어떤 복을 받았느냐? 나음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 받은 게 있다면 뭐냐라고 말할 때에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나음이 우선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선이라는 말은 첫째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범사에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우선 첫 번째 최고란 뜻이 되겠죠.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복은 우선의 복, 가장 나은 복, 뭐가 연결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인생의 대역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다시는 그 말씀 붙들고 얼굴에 근심 빛이 없이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제사장의 축복대로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아들 주시고 기도의 응답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부터 우는 여자, 통곡하는 여자, 마음이 괴로운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여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노래하는 여자로 변화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글쎄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마다 각자 하나님께서 이런 복 저런 복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최고의 나음의 우선의 첫 번째 복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맡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의 복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도 최고로 우선적으로 복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